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 넘어가는데요. 로마서 1장 후반에서 이방인의 죄됨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죄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죄에 있으면서 죄에 관여하는 자들을 또 옳다라고까지 하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런 걸 세워가는, 우리나라가 전에는 간음하고 이러면 간음죄, 근데 이제 그 법률적으로 이런 걸 없앱니다. 그냥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간음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죄가 아니다라고까지 가게 됐던 거지요.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잘못된 것들을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면서 죄를 품어버린 죄인됨을 기록한 게 로마서 1장이죠. 이제 2장에서는 전반부에 도덕가의 비판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도덕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됨을 기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표현이 잘 안 됐지만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유대인이라고 확실히 표현을 하고 있지요.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은 유대인 당신들도 죄인이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이 1장은 이방인들의 죄인됨을 기록하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인됨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유대인 당신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율법이 있어 율법주의자라 우리는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도 여전히 같은 죄인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에서요. 1절에 먼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방인들을 향해 율법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러하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서 11조를 내며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어떻게 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번제를 드리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사마리아인을 비유하면서 해요. 그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냐? 저 사마리아인의 우리들이 누가 봐도 죄인인 것 같은 저 사람의 기도를 오히려 들어주지 않겠냐? 왜 너네는 나는 저들하고 다르고 나는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했냐고 주님께서도 말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을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죠.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1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지만 2차적으로 우리들을 두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교회 사람을 보면서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 옳은데 다른 교회는 옳지 않아 이렇게도 많이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도토리 키재기에 작은 차이지 똑같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 역시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을 피하리라고 생각하냐? 너는 피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만 자신들이 잘못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할 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이 넓어서 이유가 있음을 당연히 생각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냐. 들보는요, 이 티는 자그마한 거 보일까 말까 한 거고, 들보는 집 지을 때 대들보라 그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는 게 보이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조차 남들을 판단하더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고 있는데 너네는 다를 것 같아. 너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이 너희에게 명백하게 임한다 이걸 말하지요. 4절에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래요. 판단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까먹었어 그래. 그 인자하심이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참아주지 않냐? 근데 왜 판단하는데? 왜 점을 주려고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를 향해 넓은 마음을 갖듯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왜 그랬을까? 왜 그러지? 더 생각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냐 이래요.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와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도덕가라고 하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이 회개케 함을 위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왜 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용납을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가 판단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실상 별 차이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부분이죠. 이 말씀이 첫째는 유대인의 오만함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거는 비유가 어마어마한 비유죠. 너는 어마어마하게 잘못하고 있는데 정말 자그마한 잘못 있는 사람을 너 판단하고 비판하냐? 절대 그러지 마라. 너 잘못부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혹시 잘못을 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저러한 잘못 때문에 있지 않은지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판단해야 될 자를 향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돌아보게 하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넘치게 있어서 그렇게 욕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욕도 안 먹고 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판단해야 될 사람 판단하지 말자.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자. 주님은 용서했죠. 주님은 참으로 사랑하여 섬겼죠. 더 낮은 자로, 내가 더 부족한데 하고 더 낮은 자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새 계명이다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럽니다. 우리는 판단이 아닌 사랑, 이렇게 갈라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그것에 힘써야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걸 이해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며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하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요, 아마 본 부인이 죽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안 나와요, 성경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어요.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누나에게 문둥병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구스 여자는 흑인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다른 이방인 여자와 다른 여자와 색깔도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비판을 합니다. 그때 이걸 먼저 비판한 미리암이 문둥병을 들어버려요. 네가 왜 판단하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판단할 만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도.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게 하고 미리암이 잘못했습니다. 비로소 그걸 낫게 해줬지요. 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지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덜 줬나 봐, 더 사랑을 주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도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너가 말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자로재면서 재판자로 있냐? 이렇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서 우리 비방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에베소서, 야고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판단하고 있는,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볼 때 유대인들 되게 못났어. 판단하는 거 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판단하지 말자 그래야죠. 5절을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들은 혹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보게 된다면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러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진짜 깨끗해요. 나는 죄 안 지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의 속에 있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의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 이런 걸 보고 회개하는 사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죄를 낱낱이 고해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죠. 박옥숙 쪽 구원파. 구원파가 이 요한,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세월라 관련된 구원파, 예? 예, 유병원 쪽 구원파, 또 그 다음에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는 회개를 하지 말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잘못을 하기도 하며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향난대로 보응하시되 판단하는 자에게 판단으로 향함을 말씀하시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 판단하고 비방하고 갈라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게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다, 침례교다, 또 하여튼 성결교다. 이게 교단이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는지, 침례교 중에서도 장로교에서는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에서 이거 옳고 저거는 아니야 이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 부족함 있죠. 그래도 포용하고 그냥 교단이 아닌 한 주님을 머리로 둔 교회로서 다 표현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그 향난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용납하며 자신을 향해서는 회개하여 은혜를 누리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라고 특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반복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판단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또 16절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요.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무 끔찍히 많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9절에서도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음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에서도 같고 죄에 대한 책망의 부분에서도 같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주고, 의롭다고 불러주죠. 칭의라 그러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따라 징벌하심으로 불과 영항으로 타는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또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은 판단하는 자에게 판단하는 자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판단에 대한 걸, 비방에 대한 걸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자. 첫째는 우리끼리, 두 번째는 다른 이웃을 판단하지 말자. 그들을 포용하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심지어 새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지 말고 사랑하자, 섬기자. 그렇게 갈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죠. 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서 말하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낮은 자로 섬기라 예요. 주님이 허리에 띠를 등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며 사랑해라. 더 낮아진 자로 섬겨라.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다른 엄마들이 찾아가서 주님에게 주님이 유대의 왕으로 임하실 때가 되면 내 아들 우의정, 내 아들 좌의정 해주세요. 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제자들끼리 다툼이 난 거예요. 높은 데 있으려 그러지 말자. 낮아지자.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교회가 어쩌면 피라미드 구조예요. 목사님이 가장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같은 지체들이에요. 다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걸 따라 가르치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함을, 각 지체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라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발을 시키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13장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장에 넘어가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처럼 무릎을 꿇고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낮아져라 이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용하면서, 아, 저분의 발이 더럽구나. 저 발 내가 닦아드려야 돼. 물을 떠와서 얼른 내가 이게 잠깐 양말 벗어봐. 닦아주는.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더러우면 에이 더럽다. 너 왜 그 발도 안 씻고 왔니?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목욕한 자가 됐다. 그래서 다 더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졌으니 이 발을 씻어주자. 이렇게 씻어주는 것,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판단할 게 보이면 주님이 이거 가서 발 씻어주라 그랬던 거구나. 그러면 그 더러워진 부분을 내가 가려주고 내가 닦아주고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포용하고 이래야 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걸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까지 했던 그걸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돼야죠. 9절, 10절, 11절, 12절 9절부터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악을 행하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 놈도 되지만 2장 앞부분에 나오는 판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악한 자가로 분류되는 그 사람, 이렇게 연결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제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정죄하며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죄에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제 가운데 있을 때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심판을 받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 7절과 8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순종함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움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할, 비방할 거리가 보이는 사람의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요 판단이 되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판단이 되면 집에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또 밉습니다. 어떡하지요? 내가 너무 부족한가 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공장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방위산업체라 공장장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참 교만해요. 뭐 군부대에서 사령관이었으니까 또 정치권의 줄이잖아요. 지나가면서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발로 살짝 조인트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 이름을 메모지에 적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너스에 있어서 조금 깎여버립니다.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걸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게 사장님이 조회 시간에 발표까지 했어요. 당연히 제가 밉죠. 저를 미워하고 우리 부서를 다 불러서 20분 욕먹고 우리 파트만 따로 남아서 한 15분에서 20분 더 욕을 먹을 때 제 선배가 그랬어요. 평철아, 나 내 캐비넷에 있는 칼 생각났어. 칼 들고 확 그어버리고 싶어서 저 사람. 저도 그 사람이 참 못나 보이고 너무 미웠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저 사람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을 빼버릴까? 가다 사고 나버리게. 집에 가서 회개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출근해서 보면 미워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 또 회개해요. 또 출근해서 보면 이게 한 달 이상 갔어요.
야, 이게 한 달 이상 한 사람이 미운데 참 힘들어요, 이게. 막 공격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집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 미움이 가셔지지를 않습니다. 이 미움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덮게 만들으셨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의 큰아버지 친구예요, 그 사람이. 전화해서 야, 똘똘한 사위 구했는데 그 친구 똘똘한 친구야 이러면서 전화를 했대요. 또 친구라고 하니까 사돈 형님의 그 장인어른 형님의 친구라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비로소 어느 시점이 한 달 이상 지나서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회사에 가서 얼굴만 보면 미운 거예요. 아, 저 양반 때문에 사람들 힘들지. 저런 양반 없어져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근데 우리가 어때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틈타고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사단은요, 또 봐라. 저 성도만 없으면 우리 교회 깨끗한데 또 저래 별로 안 좋잖아. 또 봐.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노략질을 해요.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걸 이게 자꾸 속에서 올라와요.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게 비판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는.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단은 자꾸 나뉘어지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쉬운 게 아니니까 힘써 지키라 그러죠. 어려운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걸 지키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저는 제일 답답할 때가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목사님을 공격할 때 정말 안타까워요. 방송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의 잘못된 그 대부분 부교육자 아니면 장로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잘못된 걸 보면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목사님 이런 거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발 좀 해달라고, 부족한 나를 봐서라도 제발 이런 부분 수정 좀 해주세요. 간절히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된 걸 하려고 할 때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대표 보고 그랬어요. 이거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려면 우리 가족 다 쫓아내세요. 나 그냥 안 갑니다. 가라 그래도. 쫓아내세요. 강제로 쫓아내고 하세요. 내가 있는 동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번인가 3번 말한 적이 있어요. 아휴, 넌 대화가 안 된다 이러고 나중에는 결국 알았다, 그거 안 할게. 그럼 발표해 주세요. 그래서 발표하고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참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찾아가야 됩니다. 한 믿음의 형제가 국제법학 박사예요. 제 선배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도 안 돼. 이 사람은 한 3개월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했어요. 형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싶어. 그래 와. 밥 먹으러 몇 번 갔어요. 갈 때 뭐 선물도 하나 사들고 가죠.
몇 번 가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하도 안 돼서 제가 찾아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자꾸 제가 판단만 되고 그래서 쫓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더니 이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나 하나인 것 같아 그래요. 그 선배가.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사람을 취하지 않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너네 율법 가지고 있지만 자꾸 판단하고 그러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이방인을 향한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에 대한 경고의 관점에서 이 로마서 2장의 전반부가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만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거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에베소서나 다른 데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친혈육 중에도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형은 형이고 누나는 누나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포용해야 돼요.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여전히 형님은 형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형님하고 등을 지고 다시는 보지도 않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제도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왔어요. 우리 거기 지금 우리 단체 카톡방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죠. 거기 전병식이라고. 걔네 형님이 진짜 크게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얘만 나쁜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도 형인데, 그래도 형님이다 그러면 저보고 야, 너가 아는 것처럼 너네 형님들하고 우리 형님들하고는 진짜 다르지 않냐고요. 그래도 너 형이지 그렇다고 남이냐 제가 이랬는데 여전히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도 판단하고 비방하고 갈라서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육신의 혈육에 형제나 자매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포용하라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가 되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따라 용납하고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걸 닦아주는 덮어주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낮은 자로 발을 닦아주고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며 덮어주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러한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판단하는 잘못에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비방하는 잘못에 잊지 않고 우리가 그 허물들을 보면 그걸 덮고 더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 계명을 따라가는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나타내는 그 소중함,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아가며 지키며 우리들에게 그 바르고 평평한 길을, 형통하게 길을 내어주시는,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